45절 말씀, 우리 목장 교환 먼저 보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 블레셋과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입니다. 2절 보니까 블레셋과 싸움의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장로들은 패전의 원인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3절 보니까요, 패전의 원인을 우리 중에 또는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4절 보니까 언약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외쳤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셋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7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덟 번째, 엘리의 나이 그리고 사사로서의 재임 기간은 이라고 질문이 있죠. 15절 보니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기록되어 있고요, 그 18절을 보니까 재임 기간은 4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엘리의 자부는 패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보니까 자부였던 비느하스는 갑자기 아파 몸을 굽으려 해산하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질문, 이가봇의 뜻은 21절에 기록합니다. 21절,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앞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가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10가지 목장 교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또는 대통령이,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대표가 또 다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는 꼭 동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통역가이죠. 그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역할, 통역가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직무를 해결하거나 또 어떤 외교적인 일들을 행할 때는 그 사이에서 늘 통역가들이 애쓰고 또 일하면서 전문적으로 언어들을 서로 연결해 주죠. 그 통역가들이 그 사이에서 언어를 대변해주고 그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나라나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의 말들을 대언하고 전달해 줄 때에 함부로 자기의 생각을 또는 자신의 단어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래 말하는 그 발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발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죠. 혹시라도 그 중간에 번역가가 또는 통역가가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거나 막 마음대로 생각을 넣어서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발화자의 의도와는 완전 다른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사이에 있어서 매우 큰 어떤 외교적인 결례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이 발화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통역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최대한 그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가 통역가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통역가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화자가 무언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통역가가 막 앞으로 나서가지고 근데 제 생각은 말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원래 발화자의 마음이 아니라 통역가의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통역가는 늘 항상 발화자의 옆이나 또는 그 뒤에서 늘 그를 보조하는 형태로만 있어야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본인이 이 발화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역가가 가져가는 절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그 발화자가 하는 말을, 그 원래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겠죠. 이런 마음이 통역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모습 가운데는 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통역가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통역가일까요? 오래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현대의 언어로 바꾸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보여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마치 통역가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언어로 통역해 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역자이며 또한 대변가인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바로는 또 그러한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곧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사무엘의 말이 전파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어제 함께 봤던 3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곧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이 시점에, 이 시작점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참혹한 패배의 이야기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민족 앞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블레셋 앞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뒤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우리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우리 진 안으로 가지고 오자 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국 그 궤를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시 전쟁을 벌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보인 모습이 있는데요.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겼다, 이제 승리다라고 신나하는 것입니다. 거의 사기가 완전히 충전되는 것이죠. 야, 드디어 우리 이겼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7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기가 충전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사기가 바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기의 모습만 봐도, 전쟁에 임하는 마인드만 보아도 누가 봐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다라는 것이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힘이 없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겨? 야, 이제 졌다, 이제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 다시 한번 붙은 전쟁 가운데도 누가 이겼습니까? 또다시 블레셋이 이겼고, 심지어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궤를 지키던 자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까지 참혹하게 죽임당하게 된 것이 결국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패배했는가? 우리도 때로는 이런 비슷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텐데, 아니 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나 왜 패배하지? 나 왜 지고 있지? 저 이방 민족들 앞에,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 것 앞에 우리가 왜 패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앞에 패배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로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요. 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내 예배 횟수가 짧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어떤 봉헌의 이런 예물이 적은가? 내가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뭔가 짧은가? 뭔가 안 되는가? 내가 예배에서 뭐 집중 안 했나? 내가 말씀 어떻게 잘못 들었나? 우리는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과를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상상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패배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언약궤만 바라봅니다. 3절에서도 보니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도 보니까 단순히 궤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충전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11절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마지막 절 볼까요? 21절과 22절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로 이가봇이라고, 엘리의 자부인 비느하스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22절 보니까요, 마지막 절 보니까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중점이냐면요, 단순히 하나님의 궤가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만들어 지시하는 그냥 궤 하나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전부인 것이죠. 다시 말해, 궤가 뺏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단순히 궤가 있냐 없냐, 그 언약궤가 있냐 없냐, 하나님께서 만들라 지시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궤가 있냐 없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보고 있을 때 궤는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궤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궤였을까요? 관계였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땐 관계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궤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궤가 있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뭔가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더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 이런 시간들 매우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바뀌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이 더 먼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럴 때에는 우리도 어쩔 때는 이 궤를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 팔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항상 먼저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에 초등부 친구들에게 엊그제 설교할 때에
죄와 복음에 대하여서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암세포가 들어와서 죽을 병이 걸린 것처럼 그 죄가 찾아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수술을 시작하시고 그 수술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봉합되었다라고 비유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고 나서 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또 하나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그 의사가 환자에게 찾아오더라도 환자가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수술은 집행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그 의사를 믿지 못하고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저 안 할래요 라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수술은 절대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오더라도 그 의사 앞에서 환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의사의 전문성, 의사의 실력, 그 의사가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모습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서명하고 저의 이 병을 당신이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서명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수술의 시작입니다. 그 의사 앞에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 치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수술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쟁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길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까? 내가 내 삶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시간을 앞서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전문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의 삶을 신뢰하며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나은 권위자에게, 가장 나은 의사에게 나의 수술대를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의 권위자, 전쟁의 가장 큰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냥 단순히 하나의 눈에 보이는 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의 예물은, 몸의 예물은, 모든 결과와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배 잘 드리면은 복 받겠지, 기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흘러갈 때 점점 우리의 마음간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때로는 마귀의 유혹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반응들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나 또한 주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 되어지고, 주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예정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사명자로 인도하시고 나를 먼저 거룩의 길로 성화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와의 관계를 목적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순서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주께 드리느냐, 주께서 하신 것으로 내가 드리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신께 드립니다. 내가 고행을 하기 때문에 신이 기뻐합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신을 즐겁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죄인의 삶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영으로 무엇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뿐입니다. 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의 반응의 시작이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우리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괴가 없었기 때문에 괴를 가지고 와서 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 거기까지였고 그들의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괴가 아니라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 채워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저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 제가 이 시간 새벽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세요. 저에게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일찍부터 씻고 나와서 5시부터 예배드리고 간절히 30분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것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앞에 내가 반응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되어야 하는 것을 먼저 가장 잘 아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 또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 앞에 더욱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이며 기도인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께서 나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 기록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나오고 그 뒤에 전쟁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무엘 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매우 정반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심판과 징벌로 아주 그 두 번의 패배로 혼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한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염려, 저의 걱정 잠깐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성, 나의 신앙 주여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때에 나의 어려움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주 앞에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입술과 주 앞에 드리는 손길과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 있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낙담과 수많은 힘듦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주님을 외칠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의 걸음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주와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주 앞에 달려나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모습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백성들 앞에 주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